네,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 이곳 함께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또 우리 금요일 저녁입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교회 안 불신자라는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이 굉장히 재미있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뜻으로 또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 재미있는 표현은 벤더 스텔트라는 사람이 쓴 복음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도 모르게 불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룩한 자녀임이 분명하지만 그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실제로 적지 않게 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을 막 부인하고 믿지 못한다, 하나님 안 계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평범한 신자와 같이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요, 또 봉사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어떤 섬김의 자리도 나아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고 굉장히 성숙한 성도로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뜨겁게 말씀을 읽었던 경험도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어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 교회 안 불신자라는 이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들의 모습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 이러한 내용이 낯설지 않은 것은요,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요, 월화수목금 열심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토요일인 것이죠. 토요일 저녁인 것입니다. 그 토요일 저녁에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내일이 벌써 주일이구나.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먹고 살기 바쁜데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인가? 예배 드리러 꼭 가야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밀려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 가기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가긴 가되 예배 시간에 가서 그냥 앉아만 있다 오자,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이 시기를 보내면서 누워서 터치 몇 번으로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잠드는 성도들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터치를 하고 화면을 띄워놨으나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교회 안 불신자라는 표현은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거짓된 표현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 우리 현실의 모습을 매우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교회 안 불신자의 모습이 반복되어 이어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분명 처음엔 교회 안의 불신자로 시작하였으나 끝에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와 이렇게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 일주일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혹 희미해져 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분주하게, 그렇게 열심히 나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 안 불신자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매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까지 우리는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지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때로는 가볍게 그렇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이 대답, 이 모든 말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어떤 세례 요한의 모습,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어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싸워 승리를 거둔 엘리야,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누가 보아도 그럴 만한, 칭찬받고 어떤 명성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호칭을 들었다라면 유대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들은 겁니다. 최고의 인정과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러한 어떤 존재,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러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어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은 다른 분이셨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은 예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은 부인한다. 신은 부인한다. 신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참 놀라운 사상을 전파한 영향력 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건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탁월한 교사이자 구도자이다. 본받고 싶은 대상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호칭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매우 긍정적인 극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말들도 예수님께는 합당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합당한 대답은 바로 수지자 베드로를 통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하고 칭찬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은 훗날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고백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없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제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지 못하셔서 오늘 처음으로 바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셔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씀을 하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전인 마태복음 14장 말씀에서 제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과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그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아주 놀라운 선언적인 고백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태복음 15장, 그 15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칠병이어로 굶주린 이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어떠한 고백을 자신에게 하였는지 상관없이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 속에서 놀라운 고백을 했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의 고백,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고백을 그들이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겹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그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서 합격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그 질병 회복된 이후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그저 은혜의 시간을 추억하는 그 추억의 고백에 멈춰 있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셨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말로 너에게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과거에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하였지, 과거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지, 그래서 오늘 너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고백이 아닌,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이 아닌 새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그 질문하시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봐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곳은 예수님의 그런 주된 사역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셨더라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단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가리켜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다. 근데 그렇게 이런 별명을 붙일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그 도시는 헤롯의 아들 빌립 2세가 로마 황제를 위하여 그 도시를 바친 아주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탁월하고 계산이 빨랐던 이 빌립 2세는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면서 도시의 이름도 자신의 이름 빌립과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를 합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머물러 살기 가장 좋은 도시로, 가장 어떤 황제에게 환심을 살 만한 도시로 이곳을 계획하고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장 황제가 좋아할 만한 그 신전을 만들고요, 이방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우상의 신전들을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그 땅의 랜드마크가 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과 풍요의 신, 어떤 다산의 신을 위한 신전을 그곳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황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현대에 발견된 어떤 유적들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발견되는 유적들은 그 당시에 지어졌던 신전이 얼마나 화려하였는지, 얼마나 크고 웅장하였는지 유적만 보아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도시, 그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과거 제가 청년 시절 때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라는 곳, 그 수도에 방문하여 4박 5일간의 어떤 단기 선교 기간들, 어떤 사역의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곳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선교팀이 방문하면 꼭 데리고 가는 어떠한 유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방문하면 데리고 가는 관광지, 어떤 유적이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그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그 힌두교 사원이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도착하기 전에 선교사님께서 팀원들을 막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사원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 가서 혹시 마음이 좀 불편한 지체들은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사원을 우리가 또 보고 이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방문할 건데 버스에 내리지 않고 사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유인즉슨 그 사원에 가면은 힌두교의 어떤 신인데요, 무르간 신이라는 그 신을 어떤 숭배하기 위한 엄청나게 큰 신상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봤자 사람이 만든 신상인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우상인데 뭘 위축되고 뭘 마음이 무겁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원 근처에 도착할 즈음 되니까 먼 곳에서 그 황금색으로 반짝반짝거리는 그 신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서서히 사원 가까이 가서 보니 50m가 넘는 황금색으로 다 이렇게 칠해져 있는 아주 거대한 그 신상이 그 사원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을 보는 사람들, 그때 방문했던 지체들 가운데 몇몇 지체는 실제로 무섭다고, 마음이 참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게 뭐가 무섭겠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사원의 그 신상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참 주는 어떤 그 위압감, 그것이 주는 어떤 마음의 어떤 불안들, 어떤 마음이 불편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신상이고 신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앞에서 위축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 우상의 신전과 신상이 있는 그곳,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있던 그곳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 사실 이와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신전에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고요. 그 줄들을 보고 또 신전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실제로 어떤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상들의 모습, 향의 냄새, 또 어떤 노래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들리면서 예수님과 그 신상들의 그 모습이 겹쳐 보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주님의 모습이 누가 보아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초라해 보인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화려하고 강력하고 영향력 있어 보이는 그 신상과 초라한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예수, 스승인 예수가 과연 영향력 있어 보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볼품없고 힘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너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힘과 어떤 그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이 자리에서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 질문을 하신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신전들과 신상들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길 소망하는
실제로는 오늘 우리를 위한 사실 질문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대는 달라졌지요.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질문을 들었을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졌던 그 빌립보 가이사라의 모습은 그 모습은 사라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현실 가운데 그 도시의 모습은 살아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상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압도하며 때론 나를 유혹하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우리에게 부추길 수도 있고요. 관계에 대한 염려 혹은 이것을 더 많이 가진다면, 내게 부가 더 있다면 내가 더 행복할 텐데 라는 어떤 그 소유에 대한 조바심을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만 부정을 저지르면 성공이 보장된다라고 말하는 그 유혹, 이것만 대박이 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것만 대박이 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앞날이 보장된다라고 속삭이는 그 세상의 방식,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작고 작아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보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압도하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생존 방식들이 나를 이끌고 가기에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많은 교사와 사역자들, 그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복음 맞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대학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서 이 땅의 어떠한 대학과는 비교할 바가 없는 분이신데 우린 아이들에게 그걸 설명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입이 곧 성공을 보장한다라는 이 세상에 압도되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좀처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를 압도하고 있었던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압도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작게 보이게 만들었던 그 나를 유혹했던 것,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린 너무나도 쉽게 바로 이 세상에 압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쉬운 패배감에 젖어들기 쉽고요, 너무 깊은 무력감에 그리스도인들은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빌립보 가이사랴, 그 도시의 모습이 이 현실 세계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들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압도되어 끌려가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패배감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외쳤던 모세가 그러하였고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살아갔던, 삶을 기꺼이 헌신했던 바울이 그러하였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다니엘이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세상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만만하고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였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대로 이게 증거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이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너무 깊은 패배감에 혹은 무력감에 빠질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의 말씀들은 실은 너무나도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 대화의 말씀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영향력 가운데, 세상의 힘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법칙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을 올려드렸지요. 그 고백은 그들만의 고백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만 하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 그 믿음의 순간에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뜻합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 되심을, 구원자를 부르는 바로 그 호칭입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는 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좋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폭풍치는 우리의 중심을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잔잔한 호숫가로 바꿔놓을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이 통치자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압도하는 듯 보이는 저 세상의 존재들, 세상의 신들, 그 신들이 거짓 신들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모두 다 죽어있는 신입니다. 살아있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진실로 살아계신 신은 당신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너무나 어렵지요. 다시 또 우리를 압도하려고 하는 세상의 법칙과 힘의 그런 논리들이 우리를 몰아닥칠 것입니다. 밀어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 세상의 신들은 죽어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살아있는 신이기에 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다 하여도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녹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현실에서 너무나 큰 세상이 그들을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 불안,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근데 고등학생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실의 곳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잠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압도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작게만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 대상을 내려놓고, 그것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작게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크게 보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삶의 태도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와 계신, 또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고백을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이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선 부모님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삽니다. 이 고백으로 그 삶의 본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그 교회 안에 불신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이 현실이, 나를 압도하는 그 세상이 너무나 크고 강력해 보일 때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